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3절, 4절, 10절, 1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감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이렇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송축하며 찬송하오니, 우리를 궁일이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죄와 악함이 가득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신 줄을 압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정미한 부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말씀을 하나님, 이 정말 우리가 이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위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심을 송축하며 찬송하오니,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하심 안에서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진리를 가감없이 능력으로 잘 전달하며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주관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백성들도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세상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린술 이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의 파괴적인 두려움, 공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원리,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도는 세상 사는 동안 찾아오는 파괴적인 두려움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세상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죄 아래 놓인 인류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 두려움,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두려움, 공포와 같은 거죠. 또 하나는요, 경건한 두려움,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파괴적인 두려움은 사람의 영혼을 어둠 속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과 낙심과 파멸로 몰아가는 검은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밝은 등불과 같은 것이지요. 철학자 가운데 예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마틴 하이데거가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비본래적인 정황성이라면 불안은 본래적인 정황성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두려움이 우리를 본래적 자기로부터 회피하게 만드는 반면 불안은 감추어져 있던 본래적 자기 자신의 앞에 직면하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두려움의 현상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곧 두려움의 대상, 즉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려움 자체, 그 두려움 자체가, 또 세 번째는 두려움의 이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합되어서 두려움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이런 지성인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두려움을 일깨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무너지며 두려워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체질, 불완전한 감정 속에서 늘 흔들리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은, 흔히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최후의 적인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 세력 앞에서 벌벌벌벌 떨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간다. 이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전방위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거친 바다 위 작은 배가 방향을 잃고 이렇게 막 표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한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중심을 잃고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요, 실제 모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한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때 버스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한 26이나 됐나 봐요. 아침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타는데 버스 속에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이 문고리를 딱 잡고 눈을 딱 감았어요.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뭐 서로 낄낄대며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봤는데, 눈을 딱 감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건 또 이상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영혼들이 막 울부짖는 모습이 이렇게 막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막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웃음 속에 담겨 있는 막 울부짖는 그러한 영혼의 고통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듣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그런 깊은 고뇌와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막 차만 타면 그때 한참 전도할 텐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전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울부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약간이나마 조금이나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와 같은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두려움, 파괴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적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어떤 두려움이에요? 경외.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파괴적인 두려움에 붙들려 살지 말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두려운 문제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이데크가 표현한 것처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극복될 수 없습니다. 더 파괴적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하나님 경외, reverent fear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존경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5가지 안목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찬양하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56편은 다윗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기록한 찬송 노래입니다. 표저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붙잡힌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이방 땅에서 마치 울음을 잃어버린 비둘기처럼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누옥임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 그때 그런 지어 노래 부른 찬송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요납 엘렘 느호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멀리 떨어진 거 소리 없이 떨고 있는 비둘기의 형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단절의 고통을 이 비둘기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실제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잖아요. 어느 땅가요? 적군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드에서 그 적군 블레셋 왕의 포로가 되어요. 붙잡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가드 왕은.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까지 1년 4개월 동안 그 시글랏이라는 그런 이방 왕 블레셋 왕에게 거하며 거기서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2번의 폭풍우에 흔들리는 배처럼 한 번의 폭풍은 뭐예요? 자기 장인인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도망쳤어요. 근데 이방 땅에 들어갔는데 이방 땅 그 적군 땅에 들어갔는데 또 가드 왕 그 시그락에게 붙잡혔어. 큰 폭풍, 배가 흔들린 것처럼 다윗은 반복되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편 56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구절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1절, 2절 원수의 압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두려움의 기도입니다. 3절, 4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언으로 찬송하지요. 5절, 6절에 다시 밀려오는 위험 속에서 탄식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간구로 또 나아가고 결국 승리로 이어지는 감사와 찬송으로 맞춰지는 그런 시편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편은 두려움과 믿음의 두려움이 와갔다가 또 하나님 향해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파도처럼 교차하는
영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핵심 진리, 그 교리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의 파괴적인 두려움, 극복하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 순간에 그것은 마치 어두운 폭포 속에서 등대를 바라보고 항해하는 항해자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고백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두려움의 문제는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선의 문제예요. 믿음의 시각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가 라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파도 위에 올라섰어.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영혼을 올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를, 그리고 두려움의 표면이 아니라 그 근원까지 다루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 있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해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 중에 블레셋 땅에 거하는 동안 경험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전체를 뒤흔드는 실전적인 그런 실제의 공포였습니다. 1절 2절에서 그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표현 속에서 그런 그 세계는 마치 약한 새가 하늘의 포식자들에게 둘러싸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라고 그랬으니까 비둘기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그 비둘기가 공격하는 독수리처럼 덮쳐 삼키려는 그런 물들이 가득한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대적자들은 늑대, 그러니까 무리처럼 사방에서 그를 잡아먹으려고 찢어 바르려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1절의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나를 삼키려고 뭐요? 종일 치며. 2절에서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순간적인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전체 삶의 전 영역을 덮고 있는 두려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이 고백하는 이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인 공격 구조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만 아니라 삼키려 한다, 압제한다, 이것은 계속적인 표현이에요. 영혼을 짓누르는 지속적인 억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쟁을 암시하는 표현들인데 단순한 그런 충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영적인 그런 전투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구조를 보면 이러한 현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진행형 현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다윗이 경험한 두려움은 순간적인 한두 번의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덮고 있는 지속적인 영적인 압박이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사방이 포식자로 둘러싼 작은 생명처럼 그 끊임없이 삼켜지고 눌리고 공격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수자적 시편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멈추지 않는 긴장과 위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은 한번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실제 상황이고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적국인 이 가드의 포로로 들어갔을 때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구절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겨우 20대. 20대 나이에 그 같은 무서운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을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도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블레셋 왕을 죽였잖아요. 블레셋 그 장군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그 대적자였어요. 근데 자기 땅에 온 거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까지며 이게 미친 척하는 거야. 그렇죠? 그 왕 앞에서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대해 너희도 보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가두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벽에 그를 긁적거리는 처절한 위장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인간이 극한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난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심히 두려워하여 행동까지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성도의 두려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는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웬이 표현처럼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지만 그렇죠. 믿음은 그 두려움 위에 세워지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도요. 성도는 두려움을 피하는 존재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 두려움 상에 처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성도들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두려움에 직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동일한 현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원수들과 마주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방황을 잃은 항해자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이 앞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가 경험했던 팬데믹 같은 그런 사건도 인간이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잠식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쟁의 상황, 경제적 위기,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험, 미래의 불확실한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까지도 모든 영역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린 배처럼 요동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그런 환경이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환경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냥 어떻게 살아가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한복음 16장에는
제자를 떠나기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떻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천국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 통과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 할 찾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은 성도의 삶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평온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푸른 들판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방의 위험을 둘러싸인 영적인 전장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도 토마스 왓슨이 표현처럼 성도의 삶은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폭풍성에 항해하는 여정입니다. 안전한 항구에 정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폭풍과 태풍이 오는데 그 큰 높은 파도를 꿰뚫고 나아가는 그런 항해, 그런 거친 항해와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연주소입니다. 메투엘리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 보호받는 가운데 싸움을 통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도 벌벌벌 떨으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사가,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가 벌벌벌 떨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든지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미래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 속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가 그렇게 그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종종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